안녕하세요. 10-21 요한복음 10장에서 11장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예수님께서 양의 우리의 비유를 하시는데요. 양의 우리는 이제 양이 그곳에 거하는 곳인데 그곳에는 문이 있죠. 그곳에서 그 문을 들어가는 그 양을 하나하나 다 체크하고 그 목소리들, 그 목자의 음성을 양도 듣고 서로 다 아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양은 그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목축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 비유를 하는데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또 목자는 그 양의 모든 음성을 듣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진짜 목자라는 거죠. 그 모든 삶을 다 알고 있고 또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7절부터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가들의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7절에 자신의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은요, 우리로 본다라면 그 문을 통해서 나가게 되면 꼴을 먹을 수 있고 또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안전하게 편하게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도둑이 오는 것은 뭐 이 양들을 사실 잡아먹거나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양들을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된 신앙으로 말미암아 삶이 피폐해진 상황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 잘못된 리더가 얼마나 양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가. 근데 10절에 도둑이 오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지만 예수님께서는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 했어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존재,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꾼 목자도 있어요. 사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돈을 받고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돈을 받고 하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하느냐? 목자에서도 잠깐 이제 알바식으로 돈을 받고 하게 되면 뭔가 위험한 일이 닥치게 되면 진짜 자기 양을 키우는 사람은 목숨 걸고 지키는데 사꾸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러면 이렇게 목숨을 버리는 이유는 것은 뭐냐? 다시 얻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버지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요, 막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저 존재가 도대체 귀신 들린 것 아니냐. 저런 헛소리를 하고 있으니. 근데 어떤 사람은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의견이 분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초막절 설교의 예수님의 결론은 이제 선한 목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존재라는 거죠. 모든 필요를 다 아는 존재라는 거죠. 실제로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요. 또 목자도 그 양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어떤 양인지 다 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친밀한 관계를 말하고 있죠. 22절부터 보시면요. 예루살렘의 수전절에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수전절은 예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헬라 왕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핍박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돼지피를 제물로 바치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혁명이 일어나게 돼. 그게 이제 마카비 혁명이고, 그래 하스본 왕조가 세워지게 되면서 그 왕조가 어쨌든 그 당시에 이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을 이제 깨끗하게 해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입니다. 이 수전절 때 사람들이 24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밝히 말씀하옵소서.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시는 건데 너희가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그러니까 이들은 생각했을 때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면 저게 과연 그 증거인가? 약간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은 이적인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의 의미는 조금 남달랐던 거죠. 잘못된 신앙을 바꾸기 위한 이적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좀 전에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했는데 내 양이 아니니까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양들에게 생명을 준다라는 거다. 영생을 줍니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3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건 완전 유대인들의 그 내관을 건드려 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막 돌로 치려고 막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물어보십니다. 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네가 하는 선한 일로가 아니라 신성 모독 때문이다. 어떻게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 34절을 보시면은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시편 82편 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신이라 할 수 있다. 또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모세가 그 바로 앞에 신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바로가 보기에 거의 신적인 존재가 모세였던 거예요. 그것도 그런데
그러면은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지 못하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는 거죠. 도대체 뭐가 신선모독이냐? 라고 말을 하니까 이들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39절에 예수를 잡고자 하는 그 손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요단강 옆에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 가서 거기 거하시게 됩니다. 요단 동편 베레아로 가세요.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게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어떤 병자가 있어요. 나사로죠.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그 향유를 주께 부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라고 했는데요. 지금 베단이라는 곳에서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5절에 보시면은 그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3절에 보시면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다라는 거죠. 얼른 좀 빨리 오시라고 말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신 곳이 예수님이 계신 곳이 요단 동편 베레아죠. 그리고 지금 베다니까지는 거리가 한 80km. 하루에 한 20km씩 걸으니까 한 4일 길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근데도 보면은요, 병들었다함을 듣고 6절에 보시면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근데 분명히 사랑하셨다라고 5절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보면 지금 빨리 가셔야 되는데, 빨리 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느라.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12절에 보면 제자들은, 잠들었으면 깨면 되겠네요. 그러나 13절에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 위하여 기뻐하노니 지금 나사로가 죽었는데 거기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한다. 사람들은 슬퍼하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님이 계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뭔가 지금 분위기가 의미심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가시는데 한 4일 정도 걸리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례는 그날 딱 원래 바로 치르고 7일 정도 쭉 이어진다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4일째가 되면, 그러니까 3일이 보통 3일째까지는 그 영혼이 그 위에 좀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4일째가 되면 이제 막 같이 슬퍼해주고 그렇게 하는데요.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는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단에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베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17절에 무덤에 있은 지 나흘입니다. 그러니까 4일 정도 걸려서 예수님께서 이제 도착을 하셨어요. 18절에 베단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가깝게 한 오리쯤 되니까 안식일 때도 그렇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 할 수 있는 거리고 예수님이 평소에는 이 집을 자주 애용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 오셨어요. 그렇게 했을 때 마르다는 왜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했을 때 23절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알아요, 주님. 언젠가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25절에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마르다가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가 31절에 보시면은 마리아 함께 집에서 위로하던 유대인들 그가 급히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 생각을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께서 가서 배웠고 그 말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마 그 33절에 보시면 막 이렇게 말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막 우는 것을 보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이때 35절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는데 산주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나사로 살아있으면 저렇게 눈물을 흘리실까?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그렇죠. 환경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시면서 무덤 앞에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죠.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도 돌을 옮겨 놓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41절에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나사로는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족을 배로 동인처럼 나와서 걷게 되는 겁니다. 45절부터 보시면요. 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의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람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자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에 가까움이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45절에 보시면 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게 됩니다. 다 이 광경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47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의를 모으고 이 사람의 많은 표정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사건은 정말로 놀라운 사건인데 곧 6월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 있어요. 이 소문이 삽시간에 쫙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대책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 50절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가야바는 아무 뜻 없이 그래 예수 죽이면 되지 않느냐. 그래야 지금 온 민족한테 유익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미리 죽으실 것을, 그러니까 온 민족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라. 가야바는 이런 의미로 말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국 그렇게 말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야바를 포함해서 나머지 이 종교 지도자들은 본인들이 하는 일들이 사단의 앞잡이로서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가야바도 그냥 그렇게 해서 말을 했지만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로서 표현되었고 지금 요한이 그것을 기록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51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이때부터는 예수가 더 요주의 인물로 되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곳에서 6월절이 지금 가까워오니까 사람들은 많이 모여 있고 웅성웅성거리면서 지금 예수를 찾는데 누구든지 예수가 숨겨진 것을 알면 신고를 해야 되니까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하고 뒤숭숭합니다. 그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은 이제 에브라임이라는 곳에 가서 또 조용히 사역을 하시고 계시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여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나사로 같이 우리의 환경이 죽었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어렵다고 생각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나 4일이라는 시간이 없었더라면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사람들은 믿지 않았을 겁니다. 아유, 죽지 않았었구나. 그냥 잠깐 기절하다가 어, 이제 다시 회복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4일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은 4일의 시간을 통해 더 이상 인간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자들도 믿고 오히려 그 나사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 놀라운 사역, 오늘 우리의 삶이 혹시 나사로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믿고 의지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죽어 있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